말씀만 들어도 큰 은혜 되시죠? 예. 어, 오늘은 우리 충무동신교회 목사님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충무에 갔다 왔는데 결혼 예배를 드렸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를. 신랑은 한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했고 신부는 카이스트 박사과정 마쳤고 재원들인데 그냥 그 뭐 드레스도 화려한 거 말고 그냥 간결한 거 흰색으로 해서 그냥 머리에 조그만 거 하나 쓰고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서 같이 들어와서 앉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이 나와서 축가 불러주고 안수해주고 참 경건하고 정말 결혼식 결혼 예배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좀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참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991년 어느 날 알프스산 얼음 속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요즘에도 히말라야라든지 뭐 이런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얼음이 녹으면서 그렇게 죽었던 시체들이 이렇게 떠내려와서 건지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최근 등반하다가 실종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사람들이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조사팀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실종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먼지 폭풍과 계속된 따뜻한 날씨에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시체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시체는 이집트 고대 왕족의 미라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뼈를 분석한 결과 약 46세 정도의 남자요. 하나하나 남은 손톱을 분석한 결과 죽기 전에 3차례 병을 앓았었는데 그 병은 동맥경화와 뇌졸중, 장에는 편충이 있어서 설사와 이질이 심했을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DNA 결과 죽기 전에 붉은 사슴과 야생 염소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그의 직업은 구리를 녹여 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장 속에 꽃가루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죽은 때는 꽃가루가 날리는 늦봄이나 초여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 과학의 힘이 참 놀랍죠. 다 밝혀내는 거예요. 다 밝혀내는 거예요. 심지어 맘모스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시체가 발견되어져서 그 맘모스 복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성별, 건강, 음식, 직업을 알아낼 수 있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을 빨리 끓여 먹기 위해서 그 양은 그릇을 하나 얻었어요. 지난번에 그 탁자 중고로 갖고 오면서 그 분식집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놨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저 라면 끓여 먹게 저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라면 끓여 먹더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알루미늄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이 제일 높아 수치가. 알루미늄이 높으면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참 그래 그런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병원에 가면 이제 그런 것도 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다 이렇게 내주고 그걸 또 치료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충무에 갔다 오면서 말레이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이응섭 선교사님이 캐나다로 들어가시면서 우리하고 단절이 됐어요. 우리 교회하고. 아니 도대체 이 양반들이 왜 그럴까?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 갔던 거 기억하시죠? 가서 쌀 사주고 그렇게 하고 격려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사역 끝나고 이제 캐나다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동기 목사님이 그쪽 강원도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최근에 자기도 카톡으로 다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통화를 해서 삼자로 다 통화하는 거 있죠. 카톡도 그게 되대요. 삼자 통화가. 그래가지고 삼자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연락을 안 했냐.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잖아요. 지금은 안 보내지만. 연락이 없으니까 안 보냈죠, 우리도. 그랬더니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김광태 목사님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닐걸 그러더라고. 연락하기 싫어서 안 했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핸드폰에 자료가 구글에 다 있다네요. 그럴까요? 나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광운대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잘 알아요. 그런 거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게 기계를 다루는 게 컴퓨터 이런 거 최신 뭐 이런 거 잘 디지털로 잘 다루시니까 그 다 있대요. 구글에 가면 인터넷을 구글 거 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참 믿어지지는 않지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참 과학의 기술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 과학 앞에다 초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과학을 뛰어넘어서 초과학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동영상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탁구를 치는데 로봇이 이기는 거 있죠. 로봇하고 사람하고 축구를 하는데 로봇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로봇이 그렇게 이거 다 입력돼 있으니까 바둑 두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세돌이 바둑 져가지고 졌잖아요. 4대1로 졌잖아요, 지난번에. 그것처럼 인간하고 기계하고 싸우는데 기계가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탁구를 치는데 아무리 잘 넣어도 다 막아내요. 야, 이거 참 희한하대요, 그거. 근데 그래도 지난번 이세돌이 한 판 이긴 것처럼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기계는. 에러가 날 때가 있거든요. 오류가 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입력을 했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내 혀속에 있는 말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벌써 내 입속에 있는 혀의 말을 무슨 말을 할 건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 즉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자, 주께서 종자에 비를 주셔서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밭에 이 들에 나갔더니 벌써 논에 그걸 뭐라 그래, 논 그거 다 갈아놨어요. 이제 비만 오면 이제 물 가둬가지고 이제 못 심으면 돼요. 벌써 그 논을 갈아놨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비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당할 때 모내기 전에 비를 줘야 물을 대서 그죠? 다 이렇게 모를 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하고 오는 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시도해, 인공 강우 들어보셨죠? 하늘에서 비행기에다가 그 인산을 뿌리는 거예요. 인산이 이렇게 그런 빗물을 이렇게 응집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럼 얼마나 뿌려야 그게 응집돼서 비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또 해롭겠느냐고요. 비 하나 인간이 만들어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축복받은 땅이죠.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비가 안 와요, 비가. 광야 같은 데요, 1년, 몇 년에 한 번 비 오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번, 모처럼 만에 한 번 비가 왔는데 싹 쓸고 내려가는데 꽃가루 같은 것이 와가지고 꽃가루 같은 것이 탁 그 광야에서 꽃을 쫙 폈죠. 근데 싹 져버리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금방 말라버려서.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진 연구소가 있고 지진 계측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집을 지어도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단층으로, 그죠? 1층이나 2층 정도로만 짓고 그다음에 그걸 나무로 짓고 왜 그랬을까? 지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래도 지진이 날 때 덜 피해를 입는 게 그렇게 지어야 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콘크리트로 허술하게 지면 폭삭 주저앉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나무는 휘짓고 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삐그덕 소리 났다 그러면 뛰쳐나와면 되는 거예요. (1200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과 인명피해 역시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합니다. 금년에도, 최근에도 심한 지진들이 나가지고 일본에는 막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지진이란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지각판이 있는데 그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충돌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필이면 이 지질대가 이렇게 무슨 판이라고 있죠. 아시아판하고 무슨 판하고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일본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겁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그 지각판의 운동이나 이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연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 현상인 것 같지만 그 현상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태풍이 불 때 무슨 태풍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렇게 불어서 중국으로 분명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일본으로 팍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한국 요 부산 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뭐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기압과 고기압 그런 영향에 따라서 밀리느냐 미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 3절로 4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 하늘 별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고 6절에서는 저가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으시고 세우시고 없어지지 않는 자연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소산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지금은 펌프로다가 요단강을 막아가지고 펌프 물을 저장해서 펌프로도 올려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집니다. 스프링클러가 끝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 스프링클러도. 우리나라처럼 스프링클러도 땅속으로 다 박혀가지고 땅에서 픽픽픽 돌면서 물이 착착 뿌려주는 게 아니고 사람 밀고 가야 돼.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쫙 쭉 한 사람이 밀고 가고 두 사람이 밀고 가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물이 귀해. 물이 귀해.
그전에는 펌프가 없으니까 요단강은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데는 여기 있고 지금 요 바닥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니까 여기 물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펌프가 있으면 여기 있는 거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 그리고 주로 농사를 짓는 게 이슬을 모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물이 귀해, 물이. 그리고 토질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논이 있는 게 아니라, 논에는 뭐가 있어요? 진흙 있잖아요, 진흙. 그래서 물이 있어도 잘 스며들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땅은 푸석푸석한 땅이야. 먼지 날리는 땅. 그래서 벼농사를 못 짓고 보리농사하고 밀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이 비가 오면 쫙쫙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쫙쫙 빨아들인다니까요. 얼마나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죠. 자연이 얼마나 이 소중해요. 태양. 이스라엘은 태양은 강해요. 햇볕은 쨍쨍 내려져요. 엄청 더워요. 자, 농부의 소망은 농사가 잘 돼 소출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이번에 감로교회 목사님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무농사를 져가지고 작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 250 준다고 그래요. 그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작년에는 700, 금년에는 250. 그러니까 다음 장사꾼한테 팔면 되겠지 하고 한 패스 넘겼더니만 그만 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 잘 먹고 있습니다. 한 차 싣고 와가지고 얼마나 농사 져가지고 하나 수확도 못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기업인의 소망은 기업이 발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의 길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없진 않지만 요즘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참 힘들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제법 있었는데 요즘에는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야 하고 눈물과 한숨의 빵을 먹어야만 그 과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친구의 도움, 이웃의 도움, 선배의 도움, 부모의 도움, 누군가 도움을 주고 밀어주면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장가를 안 갑니까? 출산율이 0.65예요. 0.65.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애 낳게 결혼을 시켜서 애 낳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1억 준다고 그러나요? 2억 준다고 그러나요? 예? 애 하나 낳으면은 1억? 1억 갖고 안 돼, 그죠? 앞으로 더 줘야 돼.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오늘 조 목사님 주례 쓰면서 자기 5형제라고 너희들도 5형제 5남매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욕하던데. 잠깐 누군가 도움 없이는 장가 가기도 힘들어요. 장가 왜 안 가느냐고 물어보세요. 준비가 되지 못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돼도 그냥 젓가락 2개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했어요. 단칸방에 살았어요. 월세방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초저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 노천이요, 노천곡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기분과 여건에 따라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합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100% 실망합니다. 100% 실망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꼭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농부밭에는 단비를 내리시고 기업에는 번영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손에 바로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완벽한 것이 누구의 도움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길이 제일 무지한 길이고 엉터리 같은 길이고 말도 안 되는 길 같은데 제일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내가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끝납니다. 오늘 김광태 목사님 집에 갔다 나오는데 그 단발에게 주택 로또 복권 2등 당첨되었다고 축 로또 복권 2등 당첨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랬더니 옆에 하신 사모님이 그 앞에 무슨 로또 복권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몇 번 당첨이 됐다네. 줄을 섰대. 줄을. 편의점 하던 집 편의점 다 때려치우고 복권방으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왜 저기 비행기 티켓 사러 가면 이렇게 쓰게 사람들 많이 쓰게 하려고 이렇게 갈질자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대요. 인산인해를 터진대. 제가 한 방에 끝내려고. 절대로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어요. 병원에 있을 때 내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사가지고 한 장씩 주더라고요. 자기는 매주 산다 하면서. 안 됐어요. 꽝. 될 리가 있겠습니까? 될 리가 있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큰 손은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굴리는 그 큰 손들도 보면 되게 잔손, 작은 손들이 그 심부름하지 큰 손은 얼굴도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큰 손이 세계를 덮는 손이요, 역사를 다스리는 그 손이 나를 도우시면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롯을 내어 보내시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가라고. 그러다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큰 성이었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고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엎으심으로 그 성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가 필요한 것은 식물만이 아니죠. 내 영혼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지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이 시들어 죽음합니다. 영혼의 단비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 가란 심령에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랑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약복강가 이제 관광 코스에 약복강가에 있어서 갔는데 개울이야. 아무것도 없어. 물 한 방울도 없어. 우리 약복강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개념이 낙동강은 못 돼도 막
낙동강에 한 10분의 1이라도 좀 이 정도라도 좀 흐르는 실개천이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이 쫄딱 말아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가 약복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바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돌짝밭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몰라 이제 우기 때 가면 물이 조금 흐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약복강가라고.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치고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파멸시켜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 주실 것이다. 적은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니까요. 물 쫄쫄쫄쫄 흐르는데 거기가 공원이고 거기가 관광지야. 물 쫄쫄쫄쫄 흐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 못 하잖아요. 어찌 그게 무슨 관광지겠어요. 근데 물이 귀하니까 그 물소리라도 듣고 졸졸졸 흐르는 그 물소리라도 듣고. 아니 비도 중요하지만 365일 흐르는 시냇물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비가 1년에 두세 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두세 달에 이렇게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몇 번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은 낮에도 밤에도 어제도 오늘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관광지라는 곳은 위에 헐몬산,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 헐몬산, 거기는 눈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눈이 녹은 것들이 흘러내려서 거기 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거기가 관광지예요. 유명 관광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시냇물이 흐르듯이 우리 인생에도 365일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냇물이 바짝 말라서 메마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지면에 내렸고 그날 만나는 그날 거두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저축이나 저장이 안 됐어요. 바로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먹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 해야만 됩니다. 내일로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체육학 박사인 원정혜 씨 글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상하면 간이 상하고 우울이 심하면 폐가 상하고 공포가 심하면 신장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생각하면 비장이 상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 것, 스스로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것,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질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평범이 비범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범이 비범이다. 뭐 특별한 것 아니고요. 평범한 거. 루틴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세요? 루틴. 우리의 삶이 루틴으로 돌아가야 돼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장로님처럼 회사 갔다가 교회 왔다 집에 갔다 요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걸 루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홈, 스위트 홈, 그 다음에 교회, 이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이 루틴을 통해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출근하고 와서 또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고, 우리 지금 뭐 수십 년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루틴이야, 루틴. 이걸 깨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범은 비범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노, 공포, 우울,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조절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살이는 분노나 두려움, 우울등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우리 손영희 집사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뭐 상담하냐? 어떤 사람들 상담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 학생들, 그 문제 있는 학생들을 상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보면은 4명 중에 1명은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상처를 통해서 제가 많은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근데 그 상처는 가장 좋은 상처의 치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내 모든 상처가 이것이 아픔이 아니라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좋은 것을 자랑하지 나쁜 것은 다 감춰놓고 살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아픈 과거는 다 숨겨놓고 산다니까요. 근데 내 아픈 과거를 내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내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정말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잠깐만 교회를 옮겨,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그럼 왜 그럴까 하면은 뭐 오빠 뭐 이 교회는 갔더니 뭐 나를 뭐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는 뭐 그냥 그 셀 예배 드리는데 뭐 그냥 뭐 무식하게 나오고 뭐 얘기도 많아. 왜 그럴까? 교회가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오면은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왕처럼 그죠? 그냥 이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모든 서비스 다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 왜 그런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럴 리가 없을 때. 그 제가 몇 교회도 소개해줬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적응을 못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여동생이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막 조금만 건드려도 아픈 거야. 무슨 말만 해도 아픈 거야. 뭐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에 건강하게 잘 다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보다 영혼의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것, 예수 믿던 사람이 다른 것을 믿는 것, 교회 나오던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 열심히던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죠. 운동선수들이 소위 말하는 슬럼프 있죠. 슬럼프. 인생에도 슬럼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슬럼프도 있다니까요. 영적인 슬럼프. 교회 예배 드리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전도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다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슬럼프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영적 침체다 그래요. 침체. 영적인 침체기. 영적 침체기가 오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 자기 손해. 자기 신앙에 큰 이 어려움을 겪어요.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점수로 매기면 59점짜리가 많아. 60점을 뛰어넘어야 합격인데
그거 한 번 더 올리는데 59점에서 60점 막 넘으려고 그러면 다시 떨어져서 50점, 40점으로 다시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태되고 말아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고. 참 좋은 성품도 가지고 좋은 재능도 가지고 좋은 열정도 있고 조금만 일어서면 되는데 그걸 못 일어서는. 그런 사람을 소위 복 없는 사람이라고. 복 없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은 팍 뛰어넘어 그걸. 60점짜리가 70점 되고 80점 되고 90점 되고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할만 하면 무너지고 잘할만 하면 무너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상처를 입었든지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현대인은 상처가 많고 상처가 큽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돈 벌다가 상처받고 여행하다가 상처받고 함께 살다가 상처받고 그 상처를 달래고 고치기에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상담 전문가를 찾는 사람도 있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훌쩍 현장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상처를 싸매어 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 조평식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대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 때 강력한 50본드로다가 이 종이 두 장을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이 됐어. 한 장이 이 두 장이 한 장으로 딱 됐어. 한 몸이 됐어. 근데 이제 이것을 별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걸 찢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냥 찢어지지가 않, 그냥 이렇게 싹 분리돼서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종이 이렇게 이런 걸로 잘 발라내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제가 제지 공장에 7년 있었으니까 연구실에. 그게 내 전공인데 이거를 50본드로 딱 붙인 거를 이걸 발라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러니까 아픈 거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한 심령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찢기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우리의 뭐죠? 이사야 53장. 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신이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밤도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는 만나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울부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질고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